예, 오늘이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날입니다. 이제 제가 주보를 보니까 작년 3월 첫째 주부터 저희들이 사도행전을 시작을 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마치니까 약 한 달, 1년하고 한 달 반 정도가 이제 걸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나누었던 말씀을 한번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우리 개인들 그리고 우리 교회 하나님이 주신 또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은 어떻게 시작을 했는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는데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뭔가 하면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는 거니까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가 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다. 그리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관심이 어떠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어떤 상황이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먼저는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성천하셨고 이제 제자들을 포함한 120명의 성도들은 이제 함께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이제 이게 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와서 오순절날, 이제 오순절날 모인 무리들 가운데 이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을 하게 되고 특별히 난곳 방언으로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큰 일을 그들이 선포하게 됐습니다. 이거를 보고 놀란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충만해서 일어나서 지금 너희들 눈앞에 펼쳐진 이 일은 저 사람이 술이 취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그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좋은 분이셨는데 너희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죽음에 매여 있을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성경, 특별히 시편 16편에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당하지 않을 거다 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설교의 마지막 결론은 뭔가 하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너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셔서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한 설교를 들었던 무리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해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초대 교회가 이 역사 속에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시대의 교회들이 꿈꾸는 그런 이상적인 모습들, 말씀을 배우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그리고 그들이 가진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나누고 섬기는 그런 이상적인 성도의 모습들을 초대교회는 실천해 갑니다. 그런데 이제 3장에 보면 또 한 번의 폭발적인 성장을 초대교회가 경험을 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갔다가 성전 앞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구걸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그렇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는데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그에게 말했을 때 그는 벌떡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또 한 번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지금 사실 사도행전이라는 이름보다는 정확한 표현은 성령행전입니다. 성령행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어떻게 모인 제자들 가운데, 무리들 가운데 임했고,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의 설교가 성령 충만한 설교가 되고,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도전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교회도 누가 주관하셔야 되느냐? 성령님이 주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 교회가 가진 가장 귀한 보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교회에 맡기신 가장 귀한 보물은 뭔가 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교회가 가진 가장 귀한 보물은 건물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고대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교회가 이제 사회의 인정을 받고 수많은 돈과 물질과 사람들이 몰려올 때 한 교황이 유명한 교부에게 우리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교부가 답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은과 금은 넘치지만 대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잃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한국 교회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가진 가장 귀한 보물은 돈, 화려한 건물, 탁월한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가 가진 세상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보물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 12장까지는 이렇게 세워진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도전과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많은 도전과 위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 참 위기를 극복했는가, 새롭게 그 위기를 극복하고 그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었는가 하는 내용들이 4장부터 12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4장에는 첫 번째 위기, 핍박이 찾아옵니다.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핍박이 찾아왔을 때 그때 사도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그 핍박, 그 위협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어느 것이 옳으냐? 사도들은 그들에게 질문하면서 사람의 말에 굴복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상황을 조명합니다. 특별히 시편 2편의 말씀, 열방이 허사를 경영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경영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민족과 열방이 허사를 경영하는 그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응하여졌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들은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그 핍박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성도들은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하십시오. 우리의 위협당함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손을 내밀으셔서 병을 낫게 하여 주십시오. 이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다시 한번 그 모인 곳이 진동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핍박의 위기를 극복하고 초대교회는 다시 한 번 더 성장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앞으로도 교회가 환난이라는, 핍박이라는 이 장애물을 만날 때 언제나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똑같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그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기는 사도행전 5장에 찾아옵니다. 외식의 위기입니다. 아나니아와 사피라로 대표되는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일부를 헌신했지만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었느냐, 행동을 했느냐? 전부를 바친 사람처럼 행사하고 인정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외식의 죄입니다. 외식은 가면을 쓰는 거죠. 가면.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 너희들은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해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해라. 성도님들, 외식이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얼마나 무서운 것인고 하면 그것은 누룩과 같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어떤 하나의 비유를 나타내는 단어냐? 작지만 그 누룩이 들어가는 가루 전체의 질을 바꿔버리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작은 것, 이것이 바로 누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외식이라는 것을 허용해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외식이라는 죄는 누룩과 같아서 얼마 있지 않으면 작게 출발했지만 그 공동체 전체를 변질시켜 버릴 수 있는 무서운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외식의 죄가 초대교회 공동체 속에 들어왔을 때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영적으로 통찰해냈습니다. 영적으로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들에게 책망을 했죠. 네가 왜 하나님을 속이느냐? 네가 왜 하나님을 속이느냐? 이렇게 그들을 책망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고 백성들은 두려워하면서 초대교회는 다시 한번 외식의 죄를 떨쳐버리고 거룩함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때 초대교회는 또 한 번의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장 잃어버린 가장 심각한 힘이 바로 이것입니다. 숨은 죄를 책망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숨은 죄를 드러내고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징계하고 심판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크고 작은 죄들이 마치 누룩과 같이 교회 공동체를 변질시키지만 어떤 조치도 할 수 없는 무력함에 빠진 것이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의 한국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눈으로 영혼들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숨은 죄, 누룩과 같이 숨은 상태에서 끊임없이 퍼져나가서 마침내 주님의 교회를 변질시켜버리는 이런 누룩과 같은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몸된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세 번째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원망과 소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가 구제만 하면 그 사람들이 빠집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었을 때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그 과부들이 원망하게 됩니다. 원망의 문제가 생기게 됐어요.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원망의 목소리가 교회에서 터져 나올 때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그들은 조직을 정비합니다. 이것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망이 터져 나올 때는 조직을 정비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 사도들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제 7명의 지도자, 7명의 집사들을 세웁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7명의 집사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맡깁니다. 그분들이 전담할 수 있도록 맡기고, 자기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그들은 집중하게 됩니다. 이렇게 조직의 역할을 분담하고 조직을 정비했을 때 공동체 속의 원망의 목소리는 사라지게 되고, 다시 한번 초대교회는 이제는 허단 제사장의 무리들, 복음을 막았었던 가장 강력한 세력 제사장의 무리들까지 굴복당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에는 네 번째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스데반의 순교로 대표되는 대규모의 박해가 주어졌을 때 초대교회는 흩어지게 됩니다. 각 지역으로, 이제는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교회가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어떤 사람은 국경을 넘어서 이제는 안디옥까지 그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그들 속에 성령의 불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 뜨거운 불이 그들에게 살아 있었기 때문에 흩어짐의 위기를 그들은 무슨 기회로 바꾸었느냐? 복음의 불모지를 새롭게 개척하는 기회로 그들은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흩어졌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복음의 불모지를 개척하게 되는, 새롭게 개척하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위기는 뭔가 하면 사도행전 9장부터 11장까지 이제 고정관념의 위기입니다. 고정관념의 위기는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 아직도 유대인의 테두리를 넘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고정관념으로는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기 전에는 하나님 백성들 속에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과 교제하는 것조차도 그들은 부정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고정관념을 깨뜨리셨습니까? 먼저는 한 사람, 한 이방인 가정을 준비했습니다. 고넬료 가정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에게 주님이 찾아가셨고 베드로라는 사람 부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의 집에 거의 도착했을 때 이제 하나님은 누구에게 찾아가셨느냐?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3번이나 환상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정하게 한 것을,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내가 깨끗하게 한 것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그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을 두드렸을 때 다시 한번 성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의 인도를 받아 고넬료 가정에 갔을 때 고넬료와 그 식구들은 그에게 정말 절하면서 그를 환대해 주었고, 자초지정을 들려주었을 때 베드로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혈통,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그 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다 받으시는구나.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고넬료 가정에 모인 사람들에게 마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사건이 그 가정, 이방인의 가정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는 놀라운 일을 합니다. 뭔가 하면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왜 이것이 파격적인 일이냐?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무엇을 거쳐야 되느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는데, 베드로는
지금 이방인 가정 고넬료 그 식구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고 그들에게 바로 세례를 주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유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베드로를 비난했을 때 베드로는 자신의 그 인도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을 때 그때 이제 비난했던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들까지도 받으셨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의 고정관념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의 한계를 넘어서서 이방인에게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제 외국에서 한 5년 정도 공부를 할 때 특별히 저는 영성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했는데 그때 참 많은 제가 도움을 받았지만 지금도 마음에 새겨져 있는 한 표현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언제나 더 크신 하나님이시다. Ever greater God. 하나님은 언제나 더 크신 분이시다. 이 말씀이 담고 있는,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A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은 내 생애가 마칠 때까지 언제나 A라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A라는 방법으로 역사했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새로운 방법,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에 언제나 반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놀라운 체험과 은혜를 주셨더라도 그 다음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초대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묶여져 있는 것이다, 이 고정관념을 깨뜨릴 수 있었느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에 순종으로 반응했을 때 그들은 오랜 세월 그들을 묶고 있었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복음을 들고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4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은 초대교회가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어떤 위기에 직면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어떻게 그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꾸었는가 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렸던 원고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교훈 밑에 보시면 성경 구절 4장 32절에서 37절을 포함해서 5개의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각각의 위기가 극복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로 하여금 믿는 자들이 더하여지고 성령의 위로로 교회가 전진하는 그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앞으로 우리 내일 교회 가운데도 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어려움들, 위기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도우심을 굳게 의지하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을 의지할 때 이 모든 위기들을 새로운 기회로 바꾸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 땅끝을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시작을 해서 21장까지 말씀은 바울의 3차례 전도 여행입니다.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1차 전도 여행은 13장 14장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도시 구브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누스트라 그리고 더베에서 어떻게 교회를 세웠는지, 주의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새롭게 개척했는지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차 전도행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을 때 교회 속에 어떤 위기가 찾아왔느냐? 거짓 교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아는 것처럼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초대교회, 특별히 이방에 세워진 교회들은 신학적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예루살렘 제1차 공회가 소집이 됩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공회가 소집이 됩니다. 그때 이제 누가 활약을 하느냐? 베드로가 앞에 나타나서 고넬료 가정에서 있었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를 통해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아모스서 9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세 사람의 공통적인 메시지는 뭐냐?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율법 준수라는 무거운 짐을 지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결론에 그들이 도달하게 됩니다. 단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던 유대인들을 위해서 몇 가지 배려할 것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 예루살렘 공회는 잘 마무리됩니다. 이 공회를 통해 초대교회는 이제 신학적 혼란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순수성을 그들은 지켜내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도 많은 신학적인 혼란들, 도전들이 찾아오겠죠. 그때 어떤 분들이 필요하냐?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난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사역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들이 있으면 어떤 신학적 도전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도행이 시작됩니다. 16절부터 18장까지. 여기는 첫 번째는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드로아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복음이 처음으로 유럽 지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마게도냐에 속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했고, 그 남부에 있는 아가야 지방에 있는 도시 아테네와 고린도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기에 인상적인 사건들이 많습니다. 빌립보에서는 바울이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거기에서 찬송하며 기도하다가 옥문이 열리는 기적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는 그 사람이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을 행했고, 데살로니가에서는 3번 말씀을 전하다가 바울은 그 지역에서 쫓겨났지만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기적들을 바울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도행은 19장부터 21장 16절까지. 여기에 중심 도시는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 당시 소아시아 지방의 정치적 수도였던 에베소, 그 에베소에 이제 3차 전도행을 통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12명 만났을 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질문했지만 그들이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 성령이 모인 무리들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두란노를 중심으로 2년 동안 바울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에베소의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고 말할 정도로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말씀 앞에 아데미 신전으로 대표되는 우상 숭배를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복하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대규모 소요 사태가 일어나서 바울은 그곳을 떠나게 되고, 이제 그의 마음과 발은 어디를 향하느냐? 핍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밀레도라는 도시에 이르게 되고, 그 도시에서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내가 지금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많은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이 이야기하신다. 그런데 바울은 유명한 고백, 사도행전 마지막에 주제가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20장 24절,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바울은 그들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23장부터 21장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뭔가 하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천하를 어지럽히는, 천하를 뒤집어버리는 이 일을 행하실 때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헌신된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와 함께한 동역자들, 그 소수를 통해 하나님은 그 당시 소위 지중해 연안의 모든 지역들을 뒤집어버리는 그런 역사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전할 때 많은 저항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저항, 핍박, 그리고 수많은 반대와 어려움, 그 강력한 저항이 있었지만 바울과 그 일행은 어떻게 극복했습니다?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살아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무엇이 있었느냐? 대적을 압도할 수 있는 영적인 파워, 성령의 충만함, 정말 대적을 압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그 박수, 오늘날 같으면 하나의 그 점수를 가지고 그 어떤 점쟁이 같은 사람이 대항했을 때 바울이 그들을 책망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가 눈이 멀어져 버립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정말 모든 대적들을 압도할 수 있는 영적인 파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울을 일행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열광적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정말 그들이 머물고 있는 도시를 떠나서 바울이 간 곳이라면 쫓아와서 바울을 힘들게 했습니다. 마침내는 어떻게 했느냐?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정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일으켜서 사람들이 바울을 제우스와 같은 하나님이 보낸 신으로 숭배하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와서 이고니온에서 와서 바울을 돌로 칩니다. 그래서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성 밖에 버렸는데 바울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장면이 정말 감동적이죠. 일어나서 돌 맞아서 죽을 정도 됐으면 피할 만한데 다시 성으로 들어갑니다. 제자들 만나서 격려하고 그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또 어디로 가느냐? 더베라는 새로운 도시로 가서 거기에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바울 일행이 정말 그 적대적인 세상을 극복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무기는 뭔가 하면 어떤 대적들보다도 더 지독한 헌신, 더 지독한 헌신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 앞에 세상은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성도들이 이 악한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뒤집어 버리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대적을 압도할 수 있는 영적인 파워가 필요합니다. 어떤 대적들보다도 더 지독한 헌신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사도 바울 일행은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놀라운 사역의 열매가 주어지더라도 그들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땅끝을 향해서 그들은 전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또 하나 무서운 장애물은 뭐냐? 안일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열매에 그냥 만족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 일행은 결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들은 땅끝을 향해 전진해 갔습니다. 이들 앞에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1장 17절부터 28장까지는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로마에 이르는 그 여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장 17절,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마침내 무리들에 의해서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붙잡혔을 때 22장을 보면 그 성난 유대인들 앞에 자신을 변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또 그들이 난동을 일으켜서 바울은 공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23장에 바울은 그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부활에 대해서 믿는 바리새인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 사이에 또 다툼이 생겨서
공회는 중단되고 바울은 생명이 위협당하는 상황이었지만 천부장의 도움을 통해 모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사대가 조직이 됩니다. 바울이 죽기 전까지는 우리는 먹지 않겠다, 결사대가 조직이 되고, 그리고 바울을 다시 한번 공회로 초빙해서 그 사이에 그들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이 노출되게 만드시고 마침내는 그것이 천부장에게 전달되어져서 그날 밤에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로마 총독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총독, 그 가이사랴로 옮겨져서 24장의 첫 번째 벨릭스 총독 앞에 서게 되는데, 벨릭스 총독은 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마지막으로 바울이 개인적으로 무슨 말씀을 전합니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의 말씀에 대해서 벨릭스 총독 앞에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총독이 바뀝니다.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왔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베스도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바울을 예루살렘에 오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스도가 이 제안을 했을 때 바울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놀랍게도 나는 예루살렘에 가지 않습니다. 대신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하겠습니다. 그래서 25장 베스도 총독과의 만남을 통해서 바울의 로마 행이 결정되어집니다. 그리고 26장에 아그리빠 왕,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마지막 변론, 자기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하면서 아그리빠 왕에게 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그의 글을 믿으십니까? 그때 아그리빠가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짧은 시간에 나를 믿는 사람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때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나는 말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내가 지금 묶인 것 말고는, 내가 결박된 것 말고는 여러분 모두가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선포를 그들에게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성도님들, 21장부터 26장까지 말씀을 통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잡힌 후, 그리고 그가 정말 생명을 위협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지켜주셨고,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위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기회로 만들었는가 하는 것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27장, 28장에는 우리가 최근에 살폈기 때문에 로마로 가는 길에서 그 배의 전체 책임을 졌던 백부장 율리오의 그릇된 선택에 의해 그들은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마침내 그들은 로마에 도착하게 되고, 그래서 로마서 오늘 마지막 읽었던 30절 31절 말씀에 바울은 로마에 이태를 머물면서 자기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데 누구도 방해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마무리됩니다. 성도님들,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통해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장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우리들의 삶이 어디에 맞춰져야 되느냐?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의 성공도 아닙니다. 우리가 초점 맞춰야 될 삶의 분명한 목표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주 예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에 우리는 바울처럼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사명에 헌신하면 동족들의 위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3장 11절, 사도행전 후반부의 중요한 구절입니다. 바울이 공회 앞에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가 또 한 번 죽을 뻔했습니다. 그날 밤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러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말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할 것이다. 정말 그 동족들의 위협, 그 살벌한 위협 속에서도 누가 찾아오셨느냐? 주께서 찾아오셔서 바울 곁에 서셨습니다. 바울아, 담대해라. 네가 예루살렘에 정언하고 있는 이 나의 말을 예루살렘에서도 전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유라굴라 광풍에서 모든 사람이 절망에 빠졌을 때, 그때 바울이 일어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27장 22절부터 25절에 보면,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생명의 손상이 없습니다. 내가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셔서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을 너에게 주셨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십시오. 나는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바로 그의 삶이 사명에 헌신했을 때 동족들의 위협에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명에 헌신했을 때 유라굴라 광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가장 안전한 길은 부를 쌓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권력과 명예를 쌓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가장 안전한 길은 주 예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에 헌신하는 것, 그것이 가장 안전한 삶입니다. 그 삶에 헌신하면 동족들의 위협에서부터, 유라굴라 광풍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끝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났지만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성령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제 이 시대 가운데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처럼 성령에 충만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 귀한 보배로 여기고 그 삶에서 만나는 수많은 위기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새로운 기회로 만들고 천하를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모든 대적을 압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으로 영적인 능력으로 무장하고 어떤 대적들보다도 더 지독한 헌신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복음을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마침내 주 예수께 맡긴 그 사명 때문에 동족들의 핍박 속에 유라굴라 강풍 속에도 기꺼이 들어가서 그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맛보기를 결심하는 사람들, 그들에 의해서 사도행전 29장은 계속해서 쓰여져 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밖에 없는 삶, 사도행전 29장 이 시대에 기록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